우리 죄를 대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정죄와 저주와 형벌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까마득히 잊은 채 세상에만 골몰하다가 지치고 곤하여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여전히 넓으신 사랑과 넉넉하신 품에 품어 주시기에 맹랑하고 염치 없지만 사죄를 구하오니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으면서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사는 줄 오해하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늘 불평이 입에 달렸고 원망이 목구멍에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행실은 주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있었던 저희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짧은 내 생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 것에만 몰두하다가 아예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탕자가 되어버린 저희의 삶을 불쌍히 보시고 염치를 무릅쓰면서 돌아와 용서를 바라고 머리 숙이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플랫폼 처치를 외치면서 처치 플랜팅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처치 플랜팅 바이블을 외치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삶이라야 하는데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가치관이라야 하는데 내 중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라야 하는데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이라야 하는데 내 중심의 생활이었던 빗나간 영적 질서와 흐트러진 중심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채 이 땅의 것에만 몰입하여 정신없이 살다가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만 펼치려고 안간힘을 쓰며 허둥지둥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건만 내 욕심만 부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되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가 인생 성공을 무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주님께 숨김없이 낱낱이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 정상적인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하는 이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4월달 고난주간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부활주일 또 새롭게 새 출발하는 뉴처치 무브먼트, 우리 교회 운동, 내 자신이 교회가 되었다면은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우리가 새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율법과 계명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월달은 고난주간도 있고 또 부활주일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또 새롭게 하는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또 혹이 이 교회력에서 사순절이라 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데, 특별히 그것은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은 마음으로는 되새길 이유와 큰 교육과 도움이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수는 열흘을 말하고 4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전에도 항상 생활이 그래야 되지만은 이전보다도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고 더 조심스럽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하고 또 부활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만남, 십자가를 묵상을 하되 율법과 계명이 십자가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율법과 이 계명에 관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또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럼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아주 복음적이고 핵심적인 이 말씀을 이 한 달 동안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또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너무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우리 민족 특성과 함께 아닙니다. 교회 특성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특성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영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저런 환경적인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은 이 4월 달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십자가와 정말로 만남이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계명, 율법이기도 하지만은 율법 속에 계명이 또 들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계명해도 되고 율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 계명을 더욱, 이 율법을 더욱 세밀하게 또 알뜰하게 우리가 찾고 잘 따르고 지키고 해야 되겠다, 이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초토화되어지고 큰 서름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될는지 그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연구 좀 해라, 좀 성경 좀 찾아보라, 이렇게 해서 쭉 찾았습니다. 찾은 것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248가지가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365가지가 돼요. 그것을 다 합하고 보니까 6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613 계명이다 혹은 율법 조항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잠깐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것을 침 뱉는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해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정말로 숨통이 콱콱 막힐 정도로 무섭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도 말을 해도 침을 뱉어도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결과가 생겨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나 숨막히는 이 율법. 그래서 하라 말라,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생겨나게 되고, 특별히 그것만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잘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의도는 참 좋지만은 그게 아주 의식화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져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수많은 세월 이제 말씀을 지키자 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게 형식이 되고 의식주의가 되고, 그래서 명문화되어진 그런 의문화되어진 조항이 되어져서 거기에 그냥 꼭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무거운 짐이 뭐냐, 수고하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주항 613가지입니다. 그 보면은 다 선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긴 한데 그것이 아예 짐이 되어버렸고 무거운 올무가 되어져서 꽁꽁 묶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율법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이요 계명인데, 그것과 십자가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 이전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기 전에 안 그래도 보면서 궁금히 여겼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속이잖아요.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이제 개입되게 됐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를 않고 붙들고 챙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내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는 종교인들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순서나 절차로는 좀 다른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니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은 CT 촬영을 해보면은 문제가 발견이 되고 아무 증상이 없었고 괜찮은 듯, 나는 뭐 건강하나마는 큰 소리 치면서 아주 당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MRI 또 촬영을 해보니까 뭐가 이상 증세가 있고, 여튼 이렇게 검사 비춰보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의 영, 삶,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깨끗한 줄 알고, 내가 뭐 나쁜 짓을 뭐 했다고, 내가 살인을 했어, 도적질을 했어,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극히 못난, 지극히 문제 많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도덕이라고 주로 하지요. 윤리.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합니다. 무엇이 위험하냐?
하나님 앞에 믿고 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자입니다. 왜요? 아니,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요. 남을 해롭게를 해요. 살인을 해. 뭐 도둑질을 해. 사기를 쳐. 이런 거 안 하고 법이 없다? 큰일 날 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이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모든 사람. 나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덕적으로 성형군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옆에서 수평적으로 사람이 볼 때에 훌륭하다고 하는 성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뭡니까? 구원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 이럴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이 뛰기를 잘해봐야 1m 뛰겠습니까? 2m 뛰겠습니까? 장대 들고 뛰면은 4, 5m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산꼭대기만큼 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비행기로 올라가든지 낙하산으로 올라가든지 다른 어떤 추진, 동력을 이용해야만 하늘로 솟구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 구름까지, 저 별세계까지 막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인공위성 한번 로켓 쏘아 올리는 거 보통 실력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인공위성으로 로켓 타고 미사일로 ICBM이면 가겠습니까? SLBM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표시한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잣대와 같아요. 공항에 가면은 검색대가 있죠. 그게 위험 물건을 소지했거나 하면 심지어는 뭐 물병을 가져가도 안 돼요. 옛날에는 물병 가지고 탈 수가 있었는데 물과 또 기술 좋은 사람들이 물과 이렇게 배합을 해서 폭발물을 만들고 이런 기술들이 하도 좋다고 보니까 물을 마시고는 갈 수 있지만은 가방에 넣거나 이게 소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그 가방 속에 캐리어 속에 못 넣게 합니다. 이렇게 검색대에 숨겨놓은 거 다 나요. 다 나와요. 뭐 지폐가 들어 있어도 그 검색대에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 요즘은 중요한 시설이나 또 시설물에 들어가거나 VIP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런 검색을 꼭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검색대를 통해 보면은 내 도덕성, 내 윤리성, 내 영성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뭐 세상에 지성인이다, 가진 것 있다, 실력 있다, 능력 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선한 일 하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율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613가지도 있지만은 그 정신과 예수님은 율법을 또 재해석을 해 주시는데, 구약에는 살인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은 살인이라고 하지만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나요? 그럼 벌써 범죄. 그러면은 벌써 이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유효합니다.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은, 재처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심판, 형벌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우리 율법의 검색대, 하나님의 말씀의 검색대 앞에 내 심령을 조명해보고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닫기는 하지만은 처리는 못 해줍니다. 씻어주지도 못하고 깨끗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는 해줘요. 알려는 준다 그 말입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계명은 죄가 더 죄되게 죄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죄로 죄되게 하는 것이다. 막 두렵고 떨리는 거죠.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9번째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께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학교 나오면은 대학을 가고 대학원에 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 옛날엔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몽학 선생은 훈장 선생님에게 집에 일꾼이나 모섬이 훈장 선생님에게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 정도가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주고 다른 짐승 오면 막아도 주고 하여튼 훈장 선생님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 기초적인 학문을 통해서 정말로 그 훌륭한 깊은 높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데에 기초적인 것을 좀 이렇게 깔아주고 또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그런 정도지 대단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생 학문을 다 공부하도록 해주는 것은 못 된다 그 말이죠. 율법의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내가 죄 없는 줄 알았고 내가 죄 짓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 율법에 비춰보니까 검색대 율법의 검색대를 보니까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묻었고 저것도 묻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 구원해주고 해결해 줄 분을 그리워하게 되고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모하게 되고 그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죄가 내게 태산같이 수락산같이 도봉산같이 많구나. 저 강물같이 바다같이 많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너무나 끔찍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럼 나를 누가 구원해 주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와 율법과 계명을 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심판받을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러지 못하더니 다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대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면 영이 죽었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죄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사형받을 사람이 사형을 당해줬다고 그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사형받지 않아도 될 무죄한 자가 형벌을 대신 받아주면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고 전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신데 영으로서 죽으면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에게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러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속론, 구속론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거예요. 세 번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식품들 보면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몇 달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뭐 마른 어떤 제품 같은 것은 몇 년도 갈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가는 것은 잘 없나 봐요. 요즘 전쟁하는 러시아 군인 그 식품이 3년 된 거, 7년 된 거, 심지어는 20년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나라인데 아까워서 안 버리고 있다가 전쟁 나고 간략하게 생각했다가 한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다가 이제 길어지니까 있는 거 막 갖다가 둬야 되는데 다른 데서 다 차단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품이 20년 된 것이 군인들에서 막 배탈 나고, 자기들이 자기의 항공기를 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 군 기강이 정말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유효 기간이 식품 해봐야 길어야 몇 달 정도가 될 텐데 20년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속해 주신 그것이 언제까지 기간이 유효한가? 과거의 문제 해결이 됩니다. 현재의 죄도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다음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유효한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똥말똥이보다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뭐 아멘은 이렇게 감격이 와야 되는데 오로지 뭐 코로나 팬데믹만 해결되면 뭐가 다 될 거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은 공간적으로도 영원하고 온 세계적이고 온 우주적입니다. 요즘은 우주적이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이 뭐 지구에만 붙어 사는데 뭐 우주적이라 어디 뭐 저 위에 달에 가서 사는 사람이냐? 달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1968년도 닐 암스트롱이 딱 아폴로 11호 디뎠잖아요. 요즘은 우주선이 저 우주에 날아다니고 있고 거기에 가고 뭐 연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러시아 우주인들과 함께 갔다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거기에 가서 미국 그 우주인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소련 우주인은 여기 와도 하나님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세상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하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유학생이나 사업가로 출장 가 있거나 또 그곳에 가서 심지어는 뭐 영주권까지 받고 있고 한데도 영향이 돼요. 우리 교회 조이삭 조운재 선교사님 아들이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와 계신데, 우리 전도사님이 코스타리카에서 출생을 했고 거기에 영주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 복무 했어요. 다 끝내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이 거기에 적용이 같이 되는 거예요. 사업가랑 유학생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예수님의 이 구속 대속의 법은 달나라가 있어도 적용이 되고 지하 토굴 속에 숨어 있어도 적용이 되고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유효하고 공간적으로도 누구에게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못 믿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 오면 해결이 됩니다. 죄가 없다고 해도 와서 보니까 율법의 MRI 찍어보니까 율법의 CT 촬영해보니까 내가 죄인 맞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MBC 센터는 MRI 시설과 같아. 우리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역사,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군복무 어떻게 했냐, 얼마나 했냐면 1년 6개월이 돼. 요즘 1년 6개월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 뭐 문화생활이 다른데 살아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10년 늦게 간 거죠. 10년에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되니까 행복사관만 나이가 많고 중대장까지 자기가 나이 또래고 다 아래를 아이고야 힘들었겠다. 대단히 힘들었겠다. 그 아둠의 치유인데 군대 생활. 그러니까 맞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 한 달 동안 미리 어디 출근을 하니 어디 있게 되고 뭐 이런 서류가 지출되면은 한 달 정도 미리 나와서 있다가 그 기간이 차면은 딱 해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거 뭐지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루라도 그 군대 생활은 나오고 싶다고. 그런데 그에게도 이 대한민국의 법이 결정돼 있으면은 온 세계 외교관이든지 유학생이든지 사업가든지 심지어는 교민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모든 인류, 황인종, 흑인종, 백인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따르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율법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법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지킬 수도 없고요. 5번째입니다.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죄를 덜쳐낼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지금 율법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 범죄자가 없어지면은 경찰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도로에 차량 자체가 없다.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구루마만 다녔지. 지게 지고 다녔지. 그런데 교통 경찰이
노선 지키라 이런 거 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올 필요도 없고 경찰 그런 일을 임무라면은 경찰 자체가 필요치를 않죠.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7번째, 감당 못할 빚이 있을 때 대신 갚아주면 그 빚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거나 아니면 탕감해주면 그 빚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같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빚을 갚았다. 그런데 물질 빚은 뭐 재벌들이 다 모이고 엄청 하면은 어느 정도 갚을는지 몰라도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죄의 빚은 죽어야 빚이 갚아지는 것인데 죽어버리면은 이 얼마나 살벌하고 야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법을 따라 계명의 법을 따라 예수님이 그대로 형벌 받은 거예요. 사탄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요? 우리가 무슨 아저씨 뿌리가 됩니까? 삼촌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부모 관계가 됩니까? 형제 관계가 됩니까? 피조물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성경 표현을 보면 뭐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빚을 갚아 주었노라. 그런데 누구에게만 유효할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균 씨 작사 작곡한 유명한 그 복음성 있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속죄하는 손, 주님의 손에 못이 박혔고 주님의 발에 못이 박혔고 그것으로 우리의 죽음의 덫에,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우리 몸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또 예수님 고난당하신 일들을 기억을 할 때 그저 감상에 젖어서는 아니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8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죄의 빚은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에 가능하면 손으로 던지 마음으로라도 손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명확하게 아마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정접 기도문이 걸려 있을 겁니다. 어제 뭐가 달아났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또 화면에서도 한번 확인도 하고 할 텐데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율법과 계명은 십자가로 죄사함 받으면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과 계명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여전히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도 모르면서 내가 죄인이다 어쩌다 그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누가 이 사망범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과 계명은 바로 이정표와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고 가이드와 같습니다. 이정표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래고 가만히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고 가이드는 따라다니면서 안내해 줍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율법과 계명은 도로의 가드레일과 같고 중앙선 분리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이 있고 중앙선 분리대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율법과 계명은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4장 12절입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드레일처럼 또 중앙선 분리대처럼 안전하게 해주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안전하게 다 갈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안전 보호장치를 해 주셨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으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동하게 해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때로는 찔러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장치는 없습니다.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지요. 이 성령님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짧고 초대교회 때 막 그렇게 나오면 찔리거든. 친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계명대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십자가를 만나게 하소서.